우리 어제부터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2장 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왕,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에는 아사랴 왕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나 모시야 왕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시야 왕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왕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주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아모스였습니다. 우시야는 주전 약 783년부터 742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고요. 또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6년부터 746년까지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입니다. 뭐 연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시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전 722년경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거의 30년에서 50년 전에, 멸망하기 30년에서 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30년,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역사상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바로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요로움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참 이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좀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막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풍요로움과 안정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불의한 일들이 그 시대에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도 그래요. 정말로 사람이 바쁘고 힘들고 막 그냥 빠듯하게 살 때는요, 허튼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다른 생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좀 이상한 것을 찾고 이상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한때 50대, 60대 그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대, 40대는 어때요? 이 아내들이, 전업주부였던 아내들이 뭐 아이들 키우랴, 또 남편 뒷바라지 하랴, 또 이제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 조금이라도 좀 돈을 더 모으랴,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키우느냐, 또 뭐 이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대학교 가니까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요. 어머니의 손길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요, 직위도 높고 또 월급도 이제 꽤 많이 받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면서 이 50대, 60년대 50대, 60대 전업주부였던 여성들이 이제 다른 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막 신세계죠, 신세계. 그러면서 바람이 나고 남편도 가정도 자녀들 다 팽개쳐 놓고 돌아다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비율이 갑자기 이제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넉넉해지고 좀 풍요롭고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딴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찾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여러분 타락하게도 되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다가 그러면서 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의 길에 접어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풍요로움이, 그 안정된 어떠한 번영의 삶이 30년, 50년도 채 안 가서요,
결국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때는요 어떻게 하지 말라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어떨 때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냐 하면요, 평안할 때, 그때는 별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그때는 이제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자. 다시 한번 평안할 때 더 기도하자. 우리는 평안할 때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어요. 그런 풍요로움과 평안과 안정이 그들에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가다가 결국 50년도 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때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50년 전에, 이미 30년에서 50년 전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4절과 5절은 바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서너 가지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다는요 당연히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멸시했던 것이죠. 요즘 수요일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집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겨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는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민족을 또 그 사람을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내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여러분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 자신이 여러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 예배를 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죄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면 율례는요, 그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실제적인 규범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가르침도 멸시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규범들을 그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스승을 존중하는 사람이, 그 제자가 스승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규범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그 규범의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결국 그들의 죄가 되었고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가 있어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모스 당시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시야 왕. 예. 그래도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 11개 하의 말씀을 보면 아사랴 왕이라고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이 아사라, 즉 우시야 왕은요, 그 붙인 이름이 아마샤였습니다. 이 아마샤의 어떠한 행위를 따라서 비록 16살 작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3절에 보니까요, 한번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좋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우시야 왕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것에 미혹된 유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2장 5절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2장 5절에 보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될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오늘 이 아모스가 선지자의 예언을 한 이후에 30년에서 50년 안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심판을 받고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진 말씀 6절로 16절 말씀을 봐보세요. 6절로 16절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더 날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6절로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유다의 죄를 지적했던 이 아모스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떤 죄를 지적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5가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방인 외에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을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금지시키셨어요. 그래서 다른 고대 지역은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은을 주고 아니면 신 한 컬레를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어기면서 가난을 빌미로 해서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7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힘들게 굳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여러분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짓밟은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더 힘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이러한 죄를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을 함께 상대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우상의 신전에서 창녀의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요, 이 성적 행위를 통해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면에서의 타락도 문제가 됩니다만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을 보세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소유를 전당을 잡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담보로 잡아요. 근데 여러분 옷을 전당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변변한 어떠한 담보물조차도 없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집도 없는 거예요. 이불도 없는 거예요. 밤이면 이 겉옷 하나 걸쳐 입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인데 사람들이요 그 옷을 전당을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결국 그 옷을 여러분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겉옷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죄를 자행한 것이죠. 8절 하반절 보세요. 참 더 심각합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죄악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기서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고 그들에게 받아낸 담보물에 대한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만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우리 쭉 내려와서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의 말씀에도 여러분 이방인들을 꺾음같이 결국 너희도 꺾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뜻을 거슬려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러분 16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심판에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름질을 잘하는 사람도 도망 못 가고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이겨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빨라도 피할 수 없고, 말 탄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결국은 벌거벗고 도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마치 그냥 만환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 얼른 한번 봐보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였죠.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 막 세상의 사람들이 욕을 해댑니다. 물론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욕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을 해댑니다. 어떤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별 욕을 다 해요. 쌍욕, 있는 없는 욕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 보십시오, 전 멀쩡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막 욕하고 아무 일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똥경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요. 유다의 심판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요즘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참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희한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슨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은사니까 제가 은사인지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는데 참 희한한 거를 주셨어요. 그 뭐냐면 걸리는 은사입니다. 걸리는 은사.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사 때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담당을 하잖아요. 그럼 이놈들이 이제 시내에서 가끔 못된 짓을 합니다.
예, 어디 막 그냥 우스한 골목에 막 친구들하고 숨어가고요. 예, 막 담배도 피고 그래요. 한때는 막 저희 때는 막 본드도 막 흡입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전도사 치를 때.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보입니다. 여러 친구들 둘러 있는데 꼭 교회 다닌 그놈 얼굴이 대빵만하게 보여요. 걸린 거죠, 걸린 거. 이리 와, 이리 와. 뭐 하는 거냐, 막 하면. 아, 전사님 딱 한 번 한 거예요. 딱 한 번. 처음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 딱 한 번 하는데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군역을 낸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도요, 그 은사가 가끔은 발휘가 됩니다. 예. 여러분 저를 못 보셨겠지만, 예. 참 저는 이상한 장면을 가끔 목격을 해요. 서울역 앞에서 멋있게 막 담배를 피시는 권사님.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오늘 식당에 갔는데 저기서 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분이 이렇게 잔을 딱 들더니 완샷! 그분은 저를 못 보셨죠. 저는 정확히 봤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은사가 저에게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볼지 몰라요. 아무튼 좀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정말 그러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 보러 다닙니다. 용한 사람이 있다면 꼭 찾아가요. 이제 걱정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뭐, 토종 비결 보는 건 권사님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유명한, 천안에 유명하다고 하는 곳에 제가 CCTV를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뭐 별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어쩔 땐 제 자식이 우상이 돼요. 물질, 명예, 이게 제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형상이 꼭 저를 안 한다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된 것에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5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6절로 8절 한번 빨리 봐보세요. 5가지 이유. 첫째, 둘째는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팝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오히려 착취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약자들이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주간 뉴스 가운데 참 제 마음을 기쁘게 했던 제 마음에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의 그 창시자였던 마크 저크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딸을 얻었습니다.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을 출산과 함께 이 사람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자기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요. 저도 하기 어려운 약속인데 이 사람은요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기부한 그 기부 액수를 다 합쳐보니까 52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52조. 저도 놀래가지고 조자를 억자로 바뀌었어요. 52조가 된답니다. 52조. 근데 여러분 참 그 뒤에 말이 더 멋있어요. 왜 이런 통 큰 기부를 그가 하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이번에 태어나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52조가 여러분 쓰여져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앞으로 여러분 우리 딸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52조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저는 돈 1,000,000원 기부하는 것도 못하는데 대단하죠. 참 이런 부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어떤 욕심에 채워져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새끼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득만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당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이건 굳이 여러분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심각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요즘은 대놓고 바람 피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 걸 모르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담보를 전당을 잡아서 가난한 자리 담보물을 취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악덕업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의 생명과 피와 같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향락을 채워가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또 하나의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여학생이 자기 학비 때문에 300만 원을 빌렸대요. 대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비가 또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건 아르바이트해서 충당을 생활비는 하겠는데 학비가 낼 수가 없는,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치 않고,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막 이자에 이렇게 해서 붙어가지고요 2,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갚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노예계약서를 써라. 몸을 팝니다. 그 돈을 갚다가 절대로 못 갚으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육간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나의 천국으로 너를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결정될 텐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칭찬과 생명을 여러분 상급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결정되는 거죠.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정말로 그 심판에 임할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